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섯째 인과 일곱 인 사이에 삽입 부분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누가 이겨내리라는 질문 속에 그 삽입 부분에서 답을 주고 있죠. 흰옷 입은 무리와 14만 4천 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도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에서는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작은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장에서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긴장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이 나팔 심판의 완성 부분 바로 전에 이 이야기를 넣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겠지만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저는 오늘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를 좀 여러분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인지시켜드리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그런 단어가 참 익숙해요. 제자라는 단어.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라는 단어가 익숙해요. 근데 사실은 좀 피하고 싶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교자라는 단어예요. 내가 제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목숨은 하나님에 이렇게 드린다라는 게 좀 뭐랄까요 결단이 필요하고 상당히 더 제자보다 더 뛰어난 헌신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요 순교자라. 이 땅에서 순교자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순교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순교자가 제자가 세상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설교의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작은 두루마기를 먹었을 때 어떠한 경험을 하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그 경험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순교자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배가 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 사실은 성도들이 배를 아프다라는 그 의미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에 포커스하는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죠? 입에 달달하는 거에 되게 집중하죠. 입에 달달하는 의미가 사실은 좋은 것이고 기쁨을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열망하거든요.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단단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그러한 꿀송이보다 더 단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요. 그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순교자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오늘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섯째 나팔 소리를 듣고 여섯째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지금 이 사도 요한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들이 있어요. 3분의 1들이 다 없어지는 것들, 3분의 1들이 소멸되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화로였어요. 그래서 5번째 화, 6번째 화, 이 화를 통해서 정말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이런 심판들이 극대화되는 것들을 보면 7째 심판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떨리겠죠.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저희 NRM의 미팅에서 감정이 이렇게 완전히 소진되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재밌는 게 누가 울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울게 되고요. 그 우는 것이 나중에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된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감정이 점점 극대화되는 거예요. 나에 있는 에너지를 다 뽑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팔 소리가 6번째 들리고 다른 나팔 소리. 그러니까 화였으니까 마지막을 연상했을 때 내 감정이 되게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것보다 더 큰 화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게끔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뭘 보게끔 하느냐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요.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보면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얘기해요. 자, 이런 천사가 도대체 어떠한 천사일까요? 되게 파워풀한 천사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4장과 5장에 하늘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4장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5장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좌 앞에 계신 것들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는 천사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힘센 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상징, 성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대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구름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는 건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했었을 때 나왔던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저희가 찾아봐서 무엇이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힘센 천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대리적인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10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손에는 펴놓은 뭐를 들고 있다고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 이 작은 두루마리는 도대체 뭘까요?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왔죠? 10장까지 왔죠. 1장서부터 9장에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애간장을 태우지 않고 그냥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작은 두루마기는 키는 뭐냐면, 이 두루마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키예요. 펼쳐진 두루마기는 뭐죠? 7인 봉되었던 그 두루마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했었을 때, 그 인을 뗄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잖아요. 그리고 인의 재판이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인이 뛸 때마다 아래 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인이 다 띄어졌나요? 안 띄어졌나요?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미 7인이 띄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마기는 펼쳐진 상태란 말이에요. 읽을 수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참 묘한 대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누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힘센 다른 천사가 외치고 있는 거죠. 그가 외칠 때 7무리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큰 소리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레라는 거 다 들릴 수 있는, 어디서 다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들릴 수 있는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7무리를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여기서 내가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7무리가 말할 것을 뭐 하라고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잘 보세요. 펼쳐진 책 말고 지금 하늘로부터 어떠한 비밀스러운 것이 있어서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말씀이 내려오는 게 뭐냐면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비슷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있나요? 당연히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죠. 그 사건은 어디에 일어날까요?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봉하라고 얘기를 해요. 봉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의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봉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미래에 있을 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때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죠? 봉해야 된 말과 펼쳐진 말이 있는 거예요. 봉해야 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펼쳐진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힘센 천사는 뭘 갖고 있어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과 같이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들은 것들을 봉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거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관심은 종말이 언젠가, 종말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언제 이 땅이 망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것은 잘 모른다고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이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비밀의 근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점치는 사람처럼 무당처럼 언제 올 거야? 1990 몇 년 몇월 며칠에 올 거야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찾아내는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완성된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서 그 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기록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속사에 대한
요한계시록이 오히려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는가에 대한 구속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죠. 왜요? 이미 펼쳐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펼쳐진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뭐 한다고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 힘센 천사가 지금 하늘로부터 너 그걸 봉인하라고 얘기했었을 때 지금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7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지금 사도 요한은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봉한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왜요? 어떤 것처럼요? 임봉된 보응이 펼쳐졌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에 근거하여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구원의 완성,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이 천사가 확신해하고 있는 거고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개런티가 됐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루마기를 천사의 손에서 펼쳐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는 것. 그것을 요한이 직접 먹고 경험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두루마기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기에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쓸까요? 자, 두루마기는 이미 펼쳐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펼쳐진 거는 뭐에 근거한 거라고요? 구약의 예언에 근거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구속사에서 이야기됐던 하나님의 예언들의 근거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이 완성되었어요. 그럼 사도 요한은 그 완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힌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5장에 근거하죠. 5장에서 뭐라고 해요? 이 두루마기의 인을 누가 뗄 수 있는가? 그때 내생물과 24장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뗄 수 있다고요? 어린 양 예수가 뗄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뗄 수 있는 그 권한이 뗄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뭘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일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요.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다스려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와 성도와
그거와 제자와 그거와 순교자와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는 것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우리 헌신에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우리 삶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왜 중요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님의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는 것이 내 인생에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안타까웠고 정말 쎄한 게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는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왜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다스려야 되는지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만약에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하늘나라로 꼭 끌어가셔서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알게 된다. 그래서 알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입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달겠어요? 안 달겠어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단어도 너무 단 거죠. 정말 내 영혼이 소진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다 이루셨다는 그 말이 내 영혼을 소생시킬 만한 여러분 전 그래 너무 힘들 때 단 거 하나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득바득하게 기운이 차리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수생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걸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 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복음이 입에 닿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달고 맛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부활시키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것이 입에 단다라는 거 에스겔서 2장에 3장에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했을 때 단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선지자가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희한한 게 뭐냐면 배에 쓰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배에 쓰다라는 건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본인들에게 경험되는 것이 배에 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컬하고 좀 역설적이게 해요. 왜냐하면 달면 기쁨이 되고 달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것이 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순교자의 삶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었을 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었는데 꿀처럼 달아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기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고 했을 때 그 내용이요. 8절,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지금 패역한 족속과 지금 에스겔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에게는 이 두루마기를 먹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지금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기를 먹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달고 그것이 나의 구원의 이야기엔 다른데 그것이 뭐라고요?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여러분 혹시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한번 묵상 같이 한 적이 있잖아요. 에레미야 애가는 애통의 시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 바벨론 포로되는 그 시간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입에 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남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남은 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심판의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이 땅에서 환난과 공고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세상과 똑같이 내 물질이 없어짐을 경험해요. 세상과 똑같이 가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과 똑같이 관계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해요. 근데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숲도 그런 숲 있잖아요. sour and sweet 숲 같은 것들. 상큼하고 단 거. 근데 그게 맛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환난이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되는 것이 뭐냐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연단으로 그 연단이 소망으로 향하게끔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배는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것으로 들어왔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것과 겪음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고통 속에서 그 쓴맛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쓰다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맛의 한 형태예요. 쓰다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써야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제맛 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항상 좋기만 하고 난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다고 모든 게 다 좋아. 벌리고 꼭 여기 그 꽃 꽂고 다니는 분들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 근데 한국 기독교 안에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되게 좋은 신앙이라고 오해시키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정말 아플 때 아플 수 있어요. 정말 눈물조차 안 날 정도로 슬플 때가 있는데 어떻게 꽃을 꽂고 다 괜찮은 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눈물이 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은혜가 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소망하게끔, 하나님 날 소망하게끔 만드는 특별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쓴 것도 은혜가 된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었던 파트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배가 아파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배 아파하고 있는가? 저는 현대 기독교에서 세상을 향하여 배를 많이 아파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너무 서스럼없이 들어와가지고 활개치고 있어요.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그것이 파워를 중심하고 있는 기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행복을 찾아가려고 교회는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것이 계시록에서 보여져야 될 교회의 모습인가요? 저는 100%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지려고 하는 세상을 향한 배아픔은 어떠한 배아픔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구원받지 않고 죽어갔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그리고 가장 듣지 않았으면 하는 질문. 피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소망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믿고 나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때서부터 열심히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임종하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내어서 비행기표를 끊고 마지막 임종 때 복음을 전했는데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믿었는지 믿지 않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참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런 아픔, 슬픔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가 안 아파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을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복음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지 않는 거에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과연 나는 세상을 향하여 배 아파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7인을 뛸 때마다 일어나는 심판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7나팔이 지금 소리 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진리라고 믿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는가?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세상을 아파하고 있는가? 배 아파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서 남은 자와 남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교회가 다 교회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성도라 하기에는 참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요? 복음을 기뻐하지도 않고 복음의 맛을 즐기지도 않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대아파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고, 되게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그냥 우리만 구원받았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만 구원받았으면, 우리 가족만 구원받았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있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이지 않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도전은 어떻게 보면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excuse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고, 우리는 충분히 우리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도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과연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아직도 복음이 전파해야 될 그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는데 과연 얼마만큼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 곳에 복음을 그들을 일깨울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까? 수많은 질문들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질문으로 그걸 다 통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 복음이 달게 느껴졌다면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배가 지금 쓴맛을 애통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불편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배가 불편해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죠? 안 해결하세요? 약을 먹든 뭘 하든 해결해야 돼요. 왜요? 불편하니까. 근데 우리는 불편함조차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내가 전도 안 하는 것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내가 선교 안 하는 것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교회 개척 안 하는 것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일상에서 내가 얼마만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나눴나? 기도했나? 그리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밖의 영역에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여러분, 그 고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 때문에,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이 달기 때문에. 저 이거 하나 개런티 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 없이, 복음의 기쁨 없이 세상을 향하여 고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의 기쁨 없이 세상을 고민한다면 그건 인본주의겠죠. 그건 다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먼저 복음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 때문에 내 배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복음을 들고 나간 순교자의 삶, 남은 자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